다윗의 일로 인하여서 있었던 여러 후폭풍,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벌과 그 벌을 마주하고 있는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가 드렸던 예배를 보니까 정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믿고 따랐는가, 그의 삶의 단편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다윗의 마음,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다윗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드러난다. 어제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함과는 또 별개로 그의 마음 속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집중해서 보아야 한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당연한 일 같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데, 그래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얼마만큼 실감하느냐, 얼마만큼 오늘도 우리가 흔들어서 깨워서 이 사실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생활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싶어요. 그게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퍼렇게 살아 계셔서 우리의 모든 언어, 행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머리로는 알고 계시지만 오늘 마음으로 여러분 얼마나 실감이 되십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비교적 짧은 시간이 지금 지나지 않았습니까? 간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떠서 교회에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한 비교적 오늘 하루로서는 짧은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실감하셨냐라는 겁니다. 당장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제가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걸고 목사님이 나왔구나, 또 오늘 오셔서 어느 분 오셨구나 기도하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또 잠시라도 지나가면서 인사라도 건네보고, 우리가 살아있는 혹은 우리가 인격이기 때문에 만나고 갖게 되는 마음의 변화, 대화, 이런 관점에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본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이 짧은 시간 동안 몇 번 혹은 얼마나 실감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의 하루를 그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냐, 정말 내 삶에 살아계시고 내게 영향을 주고 계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냐, 이게 이렇게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고 다윗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한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그와 같은 일에 얼마만큼 깊이 혹은 얼마나 간절하게 만나고 있는지 혹은 그것에 주목하고 있는지가 새삼스럽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되겠다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은혜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은혜는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전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27절과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천사에게 명하셔서 그의 칼을 칼집에 꽂게 하셨다. 28절에 그때 다윗은 주님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있었던 여러 일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인구수 세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3년 동안에 세 가지 중에서 가뭄을 선택할 거냐, 쫓겨다닐 걸 생각할 거냐, 전염병을 생각할 거냐, 그 중에서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의탁하겠다, 의지하겠다, 이 대답과 함께 전염병이 확 일기 시작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끝일 것에 대해서 어떤 과정과 어떤 방법이 있어야 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선택하라. 선택했더니 전염병이 쭉 일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 죽어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아파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확실히 알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용서를 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끝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간절한 바람과는 별개로 그가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벌을 내리실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다음 말씀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언제, 어떻게, 혹은 얼마나 많은 사람, 이 상황이 끝나게 될지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애타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몰라요. 그 짤막하게 있었던 며칠간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징계만 내리시고 벌만 내리시고 사람들은 죽어나가는데, 도대체 하나님, 그러면 이건 어떻게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또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 이것이 끝났다는 것을 도대체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너무 궁금하고 어려웠던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여 주셨다. 주님의 천사가 칼을 꼽고 이제 그만이라고 그렇게 알게 해주셨다라는 사실 자체가, 응답하여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큰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의 놀라운 증거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변화나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기도대로 응답되었다는 것은 참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된 일을 내게 이루셨다라는 사실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답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하나도 흘리지 않으시고 그 얘기를 들으시며 붙잡으시며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의미이고 부르심인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당연한 것이, 이거 누리는 게 당연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당연하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매몰되어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은 주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느 순간에 싹 연기가, 안개가 거치듯이 그것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 그들의 삶에 땅으로 인하여서 불평하게 되었고, 왜 돌아가냐? 왜 이렇게 힘드냐? 왜 광야냐? 이런 길들이 입으로 툭툭 불평이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실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막은 원래 불뱀이 많았고 원래 위험스러운 요소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어떠한 사람도 그런 것들 때문에 고생과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면 뱀이 다 어디 갔느냐? 어려움이 다 어디 갔느냐? 그동안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이끄심을 통해서 그것이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덮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통해서 덮여져 있고 가려져 있었던 그 은혜가 싹 사라지고 나니까 어디서든지 나타나는지도 모를 불뱀들이 사방에서 일어나 죽을 만큼 힘들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각 개인들과 민족 전체, 광야를 함께 유리방화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 실제적이고 어려운 고통의 현실로 다가오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쫓길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더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서 싸울까요? 하나님,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올라가라, 도망가라, 싸워라, 어떻게 싸워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분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너무 당연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지 라고 하셨던 분인데, 그에게 전염병이 있었던 그 짧은 기간, 그리고 너무도 궁금한 사실, 어떻게, 언제, 도대체 언제라고 하더라도 아침, 점심, 저녁이 다를 거 아닙니까? 언제, 도대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게 끝쳤다는 것을 알까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구하시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던 그 기간이 전염병만큼이나 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벌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것이 끝나였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열어주심,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전권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더하시죠. 이게 사라지기 전까지 잘 몰라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하고 마땅히 주님께서 하실 것들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의지하며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다시 다잡는 계기가 되겠다고 싶어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다윗이 정말로 두려워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두려워했다. 29절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주님의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은 주님의 천사의 칼이 무서워 그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부분이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다윗의 삶에서 얼마나 낯설고 얼마나 무서웠을까라는 것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던 다윗이었잖아요. 근데 그동안 응답이 없었던 이유, 그 다윗에게 지금 그동안 응답이 없었던 이유를 발견하는데 기브온에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기브온에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어요. 그는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에 있는데 지금 다윗이 그 앞으로 가서 예배할 수 없었대요.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다시 말해서 분명히 있었지만 주님의 천사의 칼이 무서워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신 벌이 무서웠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 우리 집을 치십시오. 잘못한 것은 저와 우리 가정인데 왜 엄한 백성들이 다 죽어나갑니까? 그가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저와 우리 가정을 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했던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천사의 칼이 무섭다라는 것이 그가 전염병에 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전혀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떠올려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두려움의 핵심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 그가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하고 그가 당장 이 전염병이 끝나는 방법, 끝나는 시기, 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물어볼 곳이 없었던 곳이 아닙니다. 기브온에 가서 그 산당에 가서 그 번제단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의 죄와 그의 삶이 놀랍게도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된지를 아는데 그런데 그거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면 우리의 반응이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그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가 이런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을 계속해서 그냥 쭉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편을 보여주셨을 때 얼른 붙잡더라는 거예요. 얼른. 이게 은혜인 거구나. 얼른 붙잡는다는 거예요. 얼른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 기운과 그런 어떤 여력과 그렇게 보이는 단초만 보여도 얼른 붙잡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두려워서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죄된 결과로 죄를 지은 결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두렵고 부담되고 힘들고 그런 감동과 감정이 없고 그런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가고 있는 것이 정상이 아니고 그렇게 가는 길은 반드시 죽을 길인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살펴보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얼른 붙잡는 거죠. 얼른 붙잡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 살아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믿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오늘도 그것을 새롭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다윗이 비록 죄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 행동에 대하여 우리의 말과 우리의 결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길이 복된 길일까? 아니면 이대로 가다가는 한 대 맞겠구나 하나님께.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아파할 일일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바라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아이들이 툭툭툭 또 자기 일을 마음대로 할 때 부모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하거나, 혹은 부모님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반드시 말을 할 거고 혹은 그 일을 통하여서 혼낸다고 생각하면 그 일이 쉽겠습니까? 의식 안 하겠습니까? 그 일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아이들이 삶의 일상적인 반복과 그리고 친밀해졌다라는 것들 때문에 그 일을 버젓이 하고 저지르고 행동하고, 그리고 그 후폭풍과 그 대답을 어떻게 될지 뒤로 미루고 연기하고 숨기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행동과, 우리가 오늘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알고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하는 게 뭔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잘했다라는 정면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DNA냐, 뭐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계속 질문해 보면서 너무 특별한 사실이 뭐냐면,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더 많은 더 높은 수준의 것을 요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 안에 있었던 내용을 보면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결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들도 결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있었어요. 왜?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너무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너무도 놀랍게 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다고 우리가 억지로 두려워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하고 계시지, 그거 하나만 떠올려 보면 삶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만나고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를 만나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상적인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고 수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다시 한번 중요한 기준을 보는 거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하는 것을 함께 지금 보고 계시지. 그분 앞에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지. 그것을 우리가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싶어요. 개그맨 이성민 씨가, 코미디언 이성민 씨가 캐나다 유학 갔을 때 자녀에 대해서 겪었던 일을 이렇게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 간증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이 가정에 있어서는 이제 그냥 살아있는 엄마, 날것인 엄마인 것이었나 봐요. 그래서 아이가 잘못하고 그러면 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좀 세게 체근하는, 아이 입장에서도 캐나다 이민을 갔으니 갑자기 언어나 관계나 이런 게 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무리를 일으키고 학교에 찾아가서 이제 학부모 오라고 하니까 이제 불려가는 경우가 많고, 뭐 폭력이나 뭐 이런 여러 일들, 학교 안 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뭐 선생님이 막 여러 일을 하니 이성민 씨도 너무 화가 나고 그러니까 아이한테 크게 쏟아내는 거죠. 막 쏟아내는데 그렇게 욕을 본인이 잘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은 아이가 이제 커서 막 학교 안 가고 막 학교에서 싸움이 일으키니까 손이 올라갔는데 애가 이제 커서 손을 이렇게 턱 잡더래요. 양손을 다 잡더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발로 어떻게 해도 이게 뭐 힘으로 애가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욕을 막 하는데 애가 가만히 듣더니, 교회에서도 너 그러는 거 알아? 엄마 이러는 거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았대요. 교회에서도 엄마 이러는 거 알아? 그러면서 이제 힘으로 안 되니까 턱 나갔는데 너무 무참하고 속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성민 씨한테 속으로 심중에 말씀하신 것은 네가 말한 대로 네 아들한테 좀 다 이루어 주랴. 네가 나가 죽으라고 이야기야. 네가 어떻게 해? 막 그렇게 네가 말로 다 했는데 네가 했던 대로 다 이루어 주랴. 그 말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대요.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내 아들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속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을 듣고 자기가 했던 기도를 들었고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던 그 순간과 그 상황이 이어지는 간증에 있어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더라고요. 전환점이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조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지만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친밀한 주의 은혜와 이끄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우리가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다. 오늘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같이 붙잡고 의지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정말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이것이 은혜 자체입니다. 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제가 말하고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들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은혜의 아래에 있는 것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실 그때가 전염병보다도 더 힘든 고통의 시간이 될 것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